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내가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보다 또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비인격적이다 생각되는 일들이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이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내주어서 그 선생님들이 가정환경을 조사했어요. 학생들이 가정환경을 아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도 바빴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는 과제물도 잘 안 해가고 또 써오라 그러면 거의 안 써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환경조사서를 내주고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안 해오니까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간 한 60명쯤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라. 아니면 이 사골세 방에 사는 사람, 이 렌트를 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자기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자기 공부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사람, 아버지가 노동자인 사람,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면 그 많은 질문들 앞에서 매번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쑥스러운 듯이 겸연쩍은 듯이 항상 손을 드는 한 친구가 있고, 없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아주 창피해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는 그냥 손을 드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날 60명의 학생들 중에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가 결정되는 날이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 누가 제일 부자인지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도 한 명이고 가난한 자도 한 명이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거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이 그 말씀 때문에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아마 굉장한 부자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듣겠죠. 글쎄요,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서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브랜드들을 모르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아주 특수한 그 구두 신발인데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이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약대 약대 털로 만든 옷인데, 그 옷에 약간의 그 보석들을 박아서 만든 아주 부드러운 양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으시는 뭐 코오롱이나 케임브리지하고는 조금 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양복이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양복이길래, 어떤 질감이길래 10만 불씩 하는가 궁금한 분들은 제가 끝나고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시계는 피아체 엠퍼러도 템플 시계가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는 그래도 볼튜가 그래도 낫겠죠. 그렇죠? 이 노키아에서 나온 볼튜 휴대폰 케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코브라 시그니처 이 케이스는 정말 근사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폰과 그리고 이 삼성폰을 넣고 다니는 그 휴대폰 케이스들 그냥 좀 예뻐요. 뭐 예쁘기도 하고 그냥 뭐 편리하기도 하지만 고급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진짜 고급 휴대폰 케이스는 볼튜 이 휴대폰 케이스가 그래도 고급입니다. 그 케이스 하나가 한 3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게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그 루이비통 가방을 든 분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가기 다니기도 하고, 또 그 가방을 들지 않는 분들은 괜히 또 위축이 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요즘에 아주 치안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아르헨티나의 교회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았던 좀 특이한 일은, 그 루이비통 가방을 교회에서 들고 계시다가 교회 문을 나가서 집으로 가실 때는 누런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게 루이비통 가방인 걸 알면은 이 오토바이 뻑치기가 척한대요. 그래서 밖에 들고 다닐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뭐 그 명품이니까 좋은 가방이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루이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짝퉁 말고 진짜가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방은 그래도 에르메스 가방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 버킨 브라운 참 좋아요. 한 3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이 에르메스 가방은 사기가 힘듭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어느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워낙 명품이라서 줄을 서 있는데 그래도 돈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니고, 35,000불을 주고 산 것이 계속 값이 올라서 리세일 밸류가 너무 높아서 원한다면 몇 개든지 갖고 싶은 그러한 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를 보면 글쎄요, 뭐 벤츠나 아니면 뭐 BMW 뭐 괜찮은 차죠. 그냥 타고 다니기에는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은 차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벤츠나 BMW 이렇게 타고 다니면 글쎄요, 뭐 이렇게 고장도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는 맞겠지만, 그걸 고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차 고급이라고 하면 이 램보기니 회사에서 나온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게 고급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가티를 보스턴에서는 아마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LA에서는 제가 딱 2번 봤어요. 근데 이 부가티 베이론 이 차가 한 대에 한 2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벤츠하고 BMW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부자가 아니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교사 월급이 한 달에 35불입니다. 노동자들이 한 달에 80불을 받으니까 1년에 1,000불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세 가족이 끼니를 이어가면, 그러면 극빈자라고 해서
이 구제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20만 불이, 세 가족이 20만 불이 없어서 끼니를 연명하기도 어려운 가족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들 만큼 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재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로는 보상으로서의 선물이죠.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면, 아니면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워드로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40몇 년 전에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막 이민 오는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교육청도 모시고 가고,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아파트 얻을 때 코사인도 해드리고, 또 차 살 때 코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뭐 연말이나 아니면은 또 때가 되면 저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오세요.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하면서 사과 상자를 주십니다.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근데 이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면 거기에 있는 그 사과는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제가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는 분이 저에게 어떤 사명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과는 꼭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드세요라든지, 아니면 혼자 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세요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받는 재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회와 재물, 또 그런 그 환경적인 여건들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환경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사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마치 공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1조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예를 간증으로 종종 말하기도 하지만 11조하고 망한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간증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11조 해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명백한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살아요. 정말 형통하고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 관계를 보상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마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공식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킨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해마다 선물을 하십니다. 만약에 선물을 보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더구나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제가 저희 어머님께 드려야 할 텐데, 제 생일이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님이 선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께 선물 받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받아낸 겁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도 저희 어머님께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제가 받았죠. 하지만 제가 금년에 60인데 저희 어머님께 생일날 뭐 해주겠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아주 꾀를 내서 하죠. 전화를 드려야 한 2주 전쯤 해서, 그리고는 어머니 참 세월이 빨라요. 다음 주면 벌써 환갑이네 내가.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그러면 눈치가 빠른 저희 어머님이 뭐 사줄까 그래요. 이제 저는 그래서 선물을 받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물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제가 선물 받길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는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스턴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런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말에서도 석연치 않음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나? 환난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70년대는 미국에 오는 것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면 그것이 기회의 땅에 오게 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교회에 가면 이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청년 때도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이 기도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회의 나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던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지금은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저는 재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에는 또 다른 한 종류, 선물에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은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에게 많은 좋은 것이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누려야 할까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의 특징들을 보면 은사는 우선은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겐 많은 것을 주시고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타고난 금수저들이 있어요. 그 금수저들을 이긴다는 건 감당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흑수저들도 있어요. 저는 금수저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제가 감히 내가 무엇이 간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느냐?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매는 이 뇌성마비, 지금 요즘은 뇌병변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그 말을 하는데도 온 몸을 비틀면서 숨을 몰아서 힘들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I agree with you.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그 자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Not even one talent. 한 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talent 주신 것 같다 그랬어요. But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몇 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개를 가졌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물으시는 분이라면 5개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2개를 남겨서 4개를 만들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8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4개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쿼터 탤런트가 주어졌지만 그 쿼터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 주어진 삶에서 쿼터 탤런트만 남기면 되는데 이 쿼터 탤런트를 가지고 5달란트와 경쟁을 하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불공평하죠. 하나 가진 사람 보고 5 가진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라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기기도 하죠. 그렇게 이길 때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고 불러요. 저는 이 장애인들을 보고 인간 승리라고 말하는 말이 저는 너무 두려워요. 장애인들에게 자꾸만 인간 승리를 말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하겠다고 하는 말이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예요. 마치 그 말 속에는 헬렌 켈러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에요. 헬렌 켈러 안 되면 어때요? 쿼터 탤런트를 가지고 쿼터 탤런트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손만 대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던 것도 그 사람만 손대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지만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이 은사는 우리는 언제나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애석해요. 번역이 원래는 복수예요.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Th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근데 이걸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 사랑이 은사일까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사랑이라면 그냥 뭐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은사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재물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This is a rhetorical question. Assuming the answer no.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And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의 은사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방언보다 좋고 사랑이 믿음보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큰 은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 뭐죠? 4절부터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재물을 주셨느냐? 그것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 큰 은사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을 주셨느냐?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큰 것을 주셨든지 작은 것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 주신 것이 큰 은사가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은사들을 본유적으로 큰 은사가 있어서 비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말 구해서 주신다면, 내가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전 솔직히 정말 20일 금식할 준비 되어 있어요. 구해서 주시면 저는 20일 금식하겠어요. 전 방언은 안 구할 것 같아요. 20일 금식하고 저는 신유의 은사를 구하겠는데, 특별히 암과 당뇨를 고치는 이 신유를 한번 구해보겠어요. 저 그것만 받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러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세상을 정말 날아다니면서 아마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구하면 주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구나 그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나 그거 갖고 싶으니까 그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실 때 그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없다. 그러면 그게 큰 은사가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 이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거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누렸던 우리 시대에는 재물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거고 10의 9는 내 것입니다라는 명확한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히 그건 준 거고 나머지는 내 거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굉장한 오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사실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주인공이 무지무지하게 부자라는 말을 할 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이 부자는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에 3만 불짜리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갑자기 확 와닿죠. 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쯤 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근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비참함은 충분히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묘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심한 부스럼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스럼병의 그 헌데를,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는데도 개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이 나사로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칫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칫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나마 그것 말고는 다른 공감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호화로에 연락하고 잘 먹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잘 먹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잘 먹으면 지옥에 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설렁탕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지옥 가나요? 아니면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 걸까? 얼마나 잘 살면 되는 걸까? 차는 어떻습니까? 어떤 차 정도를 타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 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저는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죠. 나중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이제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희에게는 모세와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부자가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도와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부자를 왜 이렇게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극대화시키고 나사로를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셨을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에 관한 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를 물으면 답이 없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를 물으면 거기도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이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비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지기가 아주 못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만했고 게을렀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살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말씀하셨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해고될 것을 알았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곧 해고될 텐데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도적질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국어를 할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걱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발하게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였어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저는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고쳐줬어요. 이거는 지금 100을 80이라고 고치고 100을 50이라고 고쳐서 나머지를 자기가 횡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서류를 조작해 줌으로 친구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 가진 사람은 80으로 100 가진 사람은 50으로 고쳐서 내가 나중에 해고당하고 잡이 없을 때 그때 나에게 이들이 혹시 선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실 칭찬하시기 위해서 저는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말씀하시고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여서 거짓된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미래를 걱정했다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빗대어서 거기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차라리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모든 재물을 영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를 누가는 설명하기를 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문제는 이 싱크리티즘이 항상 문제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환난을 당하거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한 번도 바알에게 가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왔어요. 하지만 돈 버는 문제는 언제나 바알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 그게 익숙해져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일단은 많이 가지면 좋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그러니까 이게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손가락질 할 만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갔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그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부자와 재물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런 대답이 아마 나사로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싶은 욕망이 감추어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재물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틀리지 않은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 종말이 죽음이고 심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미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손가락질할 만큼이나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누르면서 프레시브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어찌하여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도대체 미래를 알고 있느냐? 생명을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영생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생명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면 되죠? 몇 명까지 교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겸손한 제자로 합당한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로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파격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도 되나? 그냥 교인들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 마땅한 걸까? 많이 고민해야죠.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질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명의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생명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든 담론들은 헌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론에 그냥 마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어서 최소한의 헌신과 적당한 타협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처럼 보임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마치 아주 굉장히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죠. 정말 좋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한번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그러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너무도 귀한 것들이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외로우면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한번 눌러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전화기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당연히 받죠. 왜 받죠? 공짜잖아요. 공짜일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서 다운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지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고 안 되면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믿자의 본전이에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애플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보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새로운 OS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이 프리즈가 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빨라요. 여러분 이 컴퓨터에 여러분 전화기에 이 OS를 한번 내가 개발한 OS를 한번 깔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면 여러분 OS 바꾸시겠습니까? 못 바꿀걸요? 그 OS 잘못 바꾸면 지금까지 되던 거 다 안 돼요.
잘못하면 날아가요. 큰일 나요. 애플리케이션 정도는 지웠다 붙일 수도 있고 해놓고 안 써도 그만이고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러나 OS를 바꾼다는 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OS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인스톨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서 좋고 없어도 크게 손해볼 건 없고,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 빗대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지금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젠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말이죠. 지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0년도에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여러분 람보를 아세요? 람보 하면 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1980년대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상심해 있던 미국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람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졌다면,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졌다면 싫어하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전쟁에서 졌다면 람보 혼자 가서 이겨요. 람보가 혼자 가서 다 때려부시고 오죠. 그러니까 람보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80년대 초반에 이 힘의 상징했던 람보를 가지고 람보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긴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좀 썰렁하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람보 시리즈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람보가 람보 친구하고 짜장면집을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에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단무지 마지막 한 개를 남겨놓고 친구의 젓가락과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해요. 힘이라면 람보가 세죠. 그래서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람보야, 우리 게임하자.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게 하자. 힘이라면 람보가 자신 있잖아요. 그래, 좋다. 무슨 게임 할까? 어떻게 할까? 람보의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이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가 그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이 람보의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그리고 람보가 꾹 참고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가 됐어요.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람보가 람보의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막아요. 잠깐, 이거 너 먹어. 그러더니 큰 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썰렁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양보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은 도대체 뭘 믿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아저씨 단무지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하면 단무지 한 그릇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 놓고 뺨 때리기 싸움을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죠.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저는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데 그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면 안 돼요. 이게 누가 돼지일까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제가 이번 집회 기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매일 나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쫓겨나게 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목사님 아들이 자꾸만 얄밉게 굴길래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냥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대요.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에게 오셔서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멱살을 잡고 뭐 저를 야단을 치신 다음에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인들은 다 위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자꾸만 교회를 가자 그래요.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저는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 놨는지 자기 그 방에 예수님 사진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보고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 말을 하면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걸어놓은 제 동생이 아끼는 그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동생에게 위협을 했어요. 너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사진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이 욕을 먹으신다. 그러니까 저 돼지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저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교회 갈 것을 권했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은 단순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함부로 다른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돼지에게 누가 돼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행위를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학생 때는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탁구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꾸 제가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국가대표 선수는 유남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남규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유남규라는 그 국가대표 선수가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을 줬어요. 자기가 쓰던 걸. 자기가 쓰던 그 소중한 것을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제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저는 유남규 선수를 흠모하고 좋아하던 저는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켓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펄펄 뛰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를 불렀고 저희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유남규 선수가 쓰던 탁구 라켓이야.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런데 저희 가족들, 제 아이들은 유남규가 누군지도 모르고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 아내도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이건 진짜 귀한 거야. 그렇지만 저희 식구들이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탁구 라켓을 그냥 응접실에 뒀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보니까 그것 가지고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 라켓을 가지고 못을 박아요. 어느 날은 그 라켓을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파리도 잡았다가 못도 박았다가 부채질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 아내가 봤어요. 그리고는 또 아무 데나 놨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탁구 라켓에다가 커피 먹으러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윤한규 선수가 쓰던 이 소중한 탁구 라켓에다가 커피 먹으러 올려놔요. 아내를 불러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이게 윤한규 선수가 쓰던 이 탁구 라켓에 어떻게 커피 잔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 가치도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실제로는 안 그래요. 큰일 나요. 근데 그러다가 가정해 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제 잘못이죠. 제가 만약 그 탁구 라켓을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가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갈 때 한번 들여다보고 닦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한번 들여다보고 닦고, 와, 이게 어떻게 이 집에 있냐? 이게 어떻게 여기 있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것 가지고 제가 파리 잡는 거 봤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이 망치질하는 걸 봤어요. 그거는 그 정도의 가치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귀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리고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소한 단무지를 놓고 싸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구나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할까? 저들이 믿는 영생이 정말 있나? 이러한 그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낼 만큼 전격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부자고 죽어서 나사로가 될 수 있는 그 길만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영생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나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제자의 가치를 따라서, 아니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재물이 없고 잘 안 되고 안 풀려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고 있는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 교인들은 전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특히 노예들은 주인에게 전도 못합니다. 이걸 하면 맞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는 3장에서 베드로 서를 받아오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고 그리고 주인이고 노예를 때리고 괴롭히고 내가 오히려 너보다는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매를 맞는데도 고난 중에 있는데도 얼굴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데 오늘날 전도 방법은 듣기 싫다는데, 알고 싶지 않다는데,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다는데 찾아가서 무례함으로 그냥 막 전도를 하는 것이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제자로서 정말 생명에 대한 그 위기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교회가 많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잘 나갈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학업도 빠르고, 그리고 자리를 잡는 것도 남들보다는 비교적 빠르다고 생각할 때에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안 돼서 정말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까지, 후년까지 미루어지고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힘든데, 그 이유는 주님, 제가 이해하기로 여러 가지 중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비교적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삶의 기준 때문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마치 우리도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나사로도 행복했다 말하고 이 부자도 불행했다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너희에게 있는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이 생명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